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어떤 은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단순히 성령 세례 받아서 어떤 은사 받고 뭐 예언의 은사든 뭐 신유의 은사든 뭐 환상의 은사든 입신의 은사든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단순히 그것만 받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계속 목회 선교 사역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당연히 여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공급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주신 말씀도 바로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육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 나의 영혼육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학수고대하는 것이고 너무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고 거룩한 신보로 가는, 단장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의 영혼육, 이것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대답만, 이 말만 고백하면 그것이 나의 영혼육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것이 나의 영혼육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나의 영혼육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 직분만 받으면 나의 영혼육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령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의 영혼육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나의 영혼육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도장을 받게 되고 증거가 있게 되고 또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리고 예배 참여하기만 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또는 평일에도 예배 기도 모임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 예배 처소에 모여요. 잘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모임 가운데 참여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러분, 그냥 종교상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믿음 가운데 그냥 교회 가면 예의 발라지고 또 영육간에 복도 받더라, 세상에서 잘 되더라, 좋은 은혜를 받더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차원,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생활한다면 영육간에 정말 귀하고 거룩한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럼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밖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예배 참여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을 들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을 들 때나 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에 대한 생각, 예전에 골칫거린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 남편과 다투었던, 아내와 다투었던 그런 것 때문에 잡념에 빠진 생각, 자기 개인적인 뭔가 일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일을 위한 그런 생각, 온갖 이런 잡념과 잡다한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더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죠. 죄악된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는 더더욱 나의 영혼력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예수님께 다 쏟아붓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는 그런 기도는 나의 영혼력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혼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적인 잘못된 믿음 생활, 잘못된 예배 생활, 잘못된 기도 생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만은 여러분 지옥 중심에 있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부정부패한 죄악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과 정욕으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고 심판받았고 또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과 정욕의 마음으로 치우쳐서 원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사람의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예배부터 기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 몸만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몇 번 주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예배처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예수님과 항상 나의 영혼력이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의 영혼력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먼저 나의 영혼부터가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몸 이전에 나의 심령부터가 여러분 주님을 절대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나의 영혼력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셨는지?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의지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다 드렸고 맡길 정도가 아니라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미래도 주님께 다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영혼력이 항상 동행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나의 생각부터, 나의 마음부터, 내 영혼부터 주님께 다 드리고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몸도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없다라고 성경은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께 다 드린 생각이고 주님을 향하는 생각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그 몸도 거기를 따라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소원이 주님께 다 드린 그런 마음과 생각의 소원이라면, 주님과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내 몸도 거기를 따라갑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절대 사랑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간다면 내 이 육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육의 상태가 진정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 상태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마음 상태인지,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인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지, 내가 행할 바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심령이 어떠하면 그 몸도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말과 행동도 거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어떠한 것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나의 영혼력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말씀,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도 다른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올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안 박혔을까요? 응?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못 박히지 않았나요? 못 박혔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신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거듭났다, 내가 한 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내졌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죽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자신이 영혼육이 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럼 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이 여전히 왕노릇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에게 속아서. 주인 행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주인이신데. 사탄마귀 악한 영, 거짓 왕, 거짓 아비, 사탄에게 속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거듭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전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예수님과 늘 나의 영혼력이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한번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면서도 죄짓고 심령이 연약해가지고 육신의 정욕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성품과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불쑥불쑥 원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해서 죄악에 져버리고 싫으면서도 원치 않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듯이 그런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또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쌍욕을 합니다. 마구 비판하고.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교회 주일에 와서 거룩한 예배 드린다시고 거룩한 예배 그 모임 중에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술, 담배로 즐기고 온갖 오락을 즐기고 부정한 생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말을 하고 무분별하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정욕적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의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님의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모임 중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집에 갔는데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성질내고 화내고 욕하고 비판하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 기독교인이니 나 교회 다니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좀 안목이 전혀 이상치 않은 부귀영화 욕심, 쾌락의 욕심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까? 그 영혼부터 회개할 죄악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또는 직장 직원에게 화를 내고 비판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기준에 안 들면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런 것이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될까요? 이미 그 사람의 영혼부터가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악단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런 말을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애써 해보지만 가정에서나 집에서는 잘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맨날 놀 생각이나 하고 세상의 오락 프로그램, 그걸 보고 그걸 보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그런 유행을 쫓는 학생들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워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영혼부터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악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 안에 있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설령 그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이 역사하고 있고 죄악된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영혼욕을 영적으로 다 죽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이 살아있었어요. 그죠? 그는 육체가 살아있었습니다. 아주 순교하기 전입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지 않대요, 지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혼력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 죽여드렸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전에 옛사람인 내가 없다는 얘기 아셨습니까? 과거의 옛사람인 자신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소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면 그 종이, 그 소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책망을 받아도 엄청 책망을 받아야 되죠.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아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 들을 때 화내나요? 자기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나요?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 무시한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판단하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뿐이에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무분별함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된 것이, 완악한 것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할 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누가 원하시는 대로, 누구 말씀대로, 누가 시키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영혼육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나의 영혼육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그것 자체만이 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건 얼마나 사탐하게 약한 형들도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학 다닐 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자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교수님이 내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더라고요. 어디가 뭐 있고 다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웃더라고요. 비판하더라고요. 신학자 중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대 교수라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대부분. 예수님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그 무리 단체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암송하는 것도 많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고 천국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훨씬 아주 많다고 주님 알려주시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삽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진정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알고 모셔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주인이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사랑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믿습니까? 절대 못 가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주님 말씀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행사한다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다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집사, 장로, 권사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원하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면 그 죄악 때문에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는 죄를 안 지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절대 받들어 섬깁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영혼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옛사람의 성품이, 그 습관이 즉시로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 옛사람의 성품, 그 옛사람의 습관, 그런 죄악된 성품, 죄성이 역사에 왔었는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여러분 그게 다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악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 마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된 것을 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몸까지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때 와서 그때만 드리는 것은, 남은 시간에는 자기 제멋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영혼욕이 예수님과 항상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평상시에는 자기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죄악된 삶을 살다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부터 원해심사 이리까지. 교회 와서 그때 여러분 회개한답시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어찌 그 영혼욕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습관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증가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할지어다 했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마다, 치유하실 때마다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영혼력이 동행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어쨌든 거룩한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부부가 툭탁툭탁 비판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 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한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룩한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장에 가서는 부하시가로 마구대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이 안 만들면 심한 말을 하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때는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든 학교에 가든 세상 오락을 쫓아갑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세상 풍속 오락을 쫓아가요. 그것을 희희낙낙 즐기면서 세상 유행을 따르고, 세상 유행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고 따라가 살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서 그걸 즐기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학생이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는 그런 학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나의 영혼력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천국에 갈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가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영혼력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영혼력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듯이 고백했습니다. 자랑하듯이 고백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찾아볼까요? 바로 몇 장만 걷어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만 자랑했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 학식도 아주, 세상 학식도 아주, 율법의 학식도 아주 많았어요. 그걸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천국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십자가를 그런 자랑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사도 바울에 가득 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따라서 구원받았고, 그것을 따라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것을 따라서 그는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에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매력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도 매력이 없다.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TV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발휘합니까? 세상 오락이 여러분에게 매력이 없습니까? 세상 유행이, 트렌드가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오락이, 즐거움이, 쾌락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영향이 없습니까? 조금도 매력이 없습니까?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움직이는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여러분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장사 대신 같이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돈을 벌기에 안달이 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오락을 즐기고 싶어하고 그런 모임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즐기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릅니다. 심령부터가 달라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세계 여행을 즐기면서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을 나도 다 즐겨보려고 하고 그런 취미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령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영혼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옛사람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요? 한 번만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 옛날에 한 번 못 박혀서 그때 한동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점점 변질돼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세상의 것을 또 관심 갖고 추구하고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변질돼가는 것입니다. 부정해져 가는 것입니다. 혼잡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항상 그 영혼력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 뜻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 소원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 의지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 몸과 생명을 다 드리고 내 미래도 다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고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았나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책에도, 예수님 고도십니다 책에도 그것을 주님이 쓰라고 하셔서 썼지만, 목회자들부터 평신도리까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기 자신도 어떠한지 상태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갑니다. 첫째 발 휴거받아서 거룩한 신부 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항상 그 영혼력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저와 함께 거하리라 했으면 우리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력을 주님께 다 드린 사랑이고 다 드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 드려, 목숨을 다 드려, 뜻을 다 드려, 힘을 다 드려, 모든 걸 다 드려 주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살아야 안 살아요? 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 살아요? 산단 말이죠. 성령이 당연히 여기 계시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체험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리가 없죠. 죄가 없는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데, 늘 왕으로 모셔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주님께 간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인해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애걸구걸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막 부어주는데, 성령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안 해도 그냥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셨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절대 사랑의 고백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도입니다. 주님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을 공급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당신 자신의 몸까지도 부인하면서 고통까지도 부인하면서 괴로움까지도 부인하면서 온갖 지옥과 수욕과 저주의 율법의 저주의 심판까지도 부인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죽이는 원수짓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희생하는 그런 죽음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영혼력이 예수님과 항상 동의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 그렇지 못해, 어떡하지? 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회개하셔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의 믿음을 갖고 항상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성과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거기에다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흠정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려면 여러분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력, 여러분의 마음, 생각, 뜻, 감정, 기억, 소원, 판단, 여러분의 오장, 육부, 조직기관, 세포혈관, 골수, 필속, 신경, 여러분의 그 생명, 인생, 미래까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께 다 드립니다. 고백하시며 다 드리세요. 그런 기도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시간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달 외우면 그냥 기도한다 하시고 바리새인처럼 오래 기도하면 그럼 거룩해지나요? 응? 그럼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없으면 다 외식입니다. 아멘?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만 외식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외식하는 자들이 많대요.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모임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님이. 제가 책에도 쓰라고 해서 썼어요.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과 동의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은 적도 없고 못 박았어도 지금은 현실은 예수님께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영혼을 못 박아 죽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야 됐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려면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했으며,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려면 이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했어요. 그죠? 우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옛사람대로 살아가다가 다 지옥 갑니다. 아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입만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생각하는 거, 그거 갖고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냥 세례받고 그런 고백만 했다고 해서 천국 갈 준비가 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력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말씀 뜻을 떠나겠습니까? 주님 말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이 구원받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영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회복까지 다, 생각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상태까지 다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못 박아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날마다.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날마다 드리세요. 아멘? 내 소원을 주님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이 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변질된 사랑입니다. 천국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씀적으로는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섬기면 천국 가는 거 맞죠?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날마다 범사에 매 순간 맺혀서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든 나 혼자 있든 밤이든 낮이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거룩한 소유로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면서 돌보고 있는지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참고 돌보고 있는지요?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참고 돌보고 있는지요? 저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리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온갖 욕을 한대요. 아내도 때리고 온갖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심지어 재산을 자기에게 많이 안 줬다고 부모까지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집사입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요. 세례도 받았대요. 오래 신앙생활 했대요. 자기 구원 받았대요. 별로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실제 일어났던 예이에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이죠. 그 사람을 막 때리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할 짓입니까? 그게 예수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영혼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마귀 약한 영 귀신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교회 한두 번 나와서 도장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진정 주님께 드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 드려도 부족한 심령이에요. 감격하는 심령입니다. 눈물 흘립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미워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정말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사탄의 종노릇했었구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무릎 꿇고 겸손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가르쳐드렸어요. 사람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 완악함, 교만함이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이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욕을 망쳐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따라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성품 가운데, 죄악된 그런 기질 가운데, 죄악된 그런 습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아주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진정 나의 영혼력이 예수님과 한 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애석하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 섭섭하게 만들지 마세요. 마음 아프시게 만들지 마세요. 괴로우시게 만들지 마세요. 힘들시게 만들지 마세요. 탄식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씀은, 그런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있어도 아직 온전히 나의 영혼력을, 자신의 영혼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거룩하심으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의 거룩하심은 흠점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나의 거룩하심은 험도 점도 없어야 된다. 온전히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가득 부은 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못 박아 죽여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괴로워하시는 가운데도 그것을 고쳐서 부인해서 들으신 것처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숙달되어서 아주 자연스러워서 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신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있는가 하면 이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그냥 기도만 하면, 기도하기 전에도 막 성령이 막 부어지시고, 찬양만 해도 부으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만 생각해도 기름 부심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영적으로 열려버리고, 기도가 한번 뚫려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옛사람의 품성,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도 잘 안 되고 뻥 뚫리는 시원한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원하는 거 있어도 충만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좀 기도를 드리지만 그게 안 되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쫓았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항상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쳤나요? 저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믿습니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조금 해가지고 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광대하심, 그 높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겸손히 자신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외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말씀 뜻에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보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먹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그릇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보다,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절대 사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날 성령님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전히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밖에 거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옛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특별히 12제자와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반 가까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전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항상 제자학력을 했어요.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놀라우신 그 영광의 능력을 보며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오해하고 예수님 앞에서 잘못해서 책망받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때도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그런 전략전술에 말려들어서 오해하고 떠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 종노릇하다가 심판받는 그런 죽음으로 이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항상 너희와 곁에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고 옛날 12사도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동행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그런 심령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지금은 성령으로 항상 동행하시지만 이끌어 주시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육안에 보여서 그때처럼 나타나서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닐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예수님 밥 드실 때 나도 밥 먹고 예수님 들어 누우실 때 나도 옆에서 들어 눕고 예수님 깨어날 때 나도 깨어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도 옆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실 때 나도 전도하러 가고 그죠? 예수님이 멀리 선교 여행 갈 때 나도 선교 여행 가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치유하실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옆에서 예수님이 누구 신방 가실 때 나도 그렇게 신방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는 그랬다고요. 여러분 부족했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도 전에도 그랬어요. 많은 부족한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지금은 육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늘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함께 말씀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예배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찬양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전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선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 영혼육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있어요? 나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화장실 갔을 때도 기도했어요. 찬양 드리고 잠깐 쉴 때도 그랬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요? 학교 생활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있죠.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틈만 나면 예수님 부르면서 나만 알아들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도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심령이 없다면 그건 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 배우는 데 참여하고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전도 모임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없어요. 이미 그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없어요. 금방 드러나버려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정말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런 삶을 사셔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의 영혼욕이 영원히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 나는 누구처럼 성령의 임재를 왜 못 느낄까? 충만함을 못 느낄까? 기름 부심 못 느낄까?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힐까? 힘들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답답하고 어려울까? 이제까지 기도를 잘 안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았으니까요. 당연하죠.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자신을 드린 바가 없고 드리기에 힘쓰지 않았으니까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엄청 잘 달리는 육상선수가 한 몇 달 몇 년 쉬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때 열심히 달리고 하면 옛날 실력이 제대로 나옵니까?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한 몇 달 몇 년 쉬어보세요.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음 고쳐먹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시 국가대표 선수로 잘 해보겠다 했는데 물론 그 말만 들어서 뽑아줬는데 한번 뛰어보라 하니까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한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 했는데 몇 년 동안 놀았어요. 이 정치에서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그거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1등 되고 그러나요? 그 실력 곧바로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심판받을 그 옛사람의 그런 습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명령으로 축복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이전에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영혼욕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드리는 일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겸손히 주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무릎 꿇으셔야 돼요. 겸손히 예수님을 구하시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죽여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될지라도 그런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헌신의 대가가 있으면 그 분량이 차면 주님은 어느 한때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불과 기름 부심을 놀랍도록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악된 습관에 죄악된 그런 성품에 놀아나고 자기가 자기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아프고
괴로워했는데, 풀지 못했었는데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끊어버리게 되고 무찌르게 됩니다. 똥같이 여기게 돼요. 쓰리같이 여기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사도 요한이 간 그 길, 사도 베드로가 간 그 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 영혼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많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때, 성경에 대해서는 알 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 때는 알 때, 때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중에 기름 부심이 부분적으로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혼력이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항상 동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방에서든 낮이든 밤이든 항상 예수님과 일심동체 하나 된 사랑으로 동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소원을, 의지를, 여러분 목숨, 몸을, 인생을 다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못 박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